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큰 권세를 사용하라, 큰 권세를 사용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적으로 사악한 지역입니다. 마약 중독자들과 수많은 술주정뱅이와 창기들이 득실을 벌였죠. 이 지역에 영적 군사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바꿔주십시오.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구해 주십시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이 지역에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기도하는 종들을 협박했어요. 총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용사 가운데 하가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거대한 지구본이 떠오르더니 한 곳으로 창문이 열렸어요. 지구의 인구 가운데 40명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이곳은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지역인데 인도와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하가드 목사님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 복음화와 동시에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안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부르짖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후에 미국의 수많은 선교단체 가운데 70개의 선교단체가 이 콜로라도에 있는 스프링스로 이사를 왔어요. LA 지역에 홀로 신학대학을 세웠고 이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 피로 와그너가 있고 맥가브란 있죠. 저도 이 두 분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교회 성장학을 많이 배웠어요. 놀라운 것은 범죄와 악의 소굴이었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이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복음의 도시가 됐어요. 범죄 집단이 사라지고 이 지역의 거룩한 도시가 됐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이죠. 기도의 권세이죠. 새해가 됐습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큰 권세를 사용하라, 큰 권세를 사용하라, 이런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큰 권세를 주시고 이 큰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가운데 일부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아그라파라고 그래요. 이 아그라파가 뭐냐 하면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간추려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을 아그라파, 신학 용어입니다. 주로 외경에서 가져온 이야기 내용인데 오늘 여기 16장 19절에서 20절
아니 16장 9절에서 20절 상당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그라파예요. 왜냐하면 거기 꼭스를 가로를 열고 썼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 동시에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일을 이 기간에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부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소위 복음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내용과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내용과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 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는 5가지 표적이 있어요. 첫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가 뱀을 집어 올린다. 네 번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사도적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학적 용어로는 선교적인 권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났어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열흘간 기도하다가 새 방언이 터졌어요. 120명이 다 방언을 말했어요. 거기 14개국 이상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왔었는데 각기 자기 말로 들리는 이상한 새 방언이 나왔죠.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냈죠. 멜리다 섬에 바울이 그 279명과 함께 269명이죠. 그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올라갔었잖아요.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뱀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신이 아니고 사도라고 말렸죠. 거기 교회가 섰죠. 오늘 그라데 섬이죠. 그라데 섬. 야, 이런 표적이 사도들을 인해서 수많이 일어났고 오늘까지도 이 사역은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이런 기적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여기 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이 사도적 권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거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이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못 나와도 기도는 어디서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지역과 장소가 필요, 전천후적 기도예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밥을 먹다 해도 되고, 길을 가다 해도 되고, 차를 타고 해도 되고, 어디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다 기도 장소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 권세고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권세는 권력과 권세를 이루는 용어잖아요. 헬라에서 이 권세를 두나미스, 하나님 주신 권능,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 뭐 이렇게도 말해요. 성령의 권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한다든지 간단 기도한다든지 눈 감고 잠시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기도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의미해요. 올해는 우리가 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 언어로 싸우는 거 있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있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주먹 따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무기를 들고 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포를 들고, 미사일을 들고,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 악한 사탄, 마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무기가 강해야 돼요. 시시한 것까지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세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권세있게, 소리질러 부르짖어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 악한 사탄, 마귀 세력과 능히 싸워 이기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각종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의 복잡한 힘든 문제,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사람을 동원해도 안 되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지만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셀교회의 원조인 셀프 네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분의 그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다음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째가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모든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기도 리더십을 키워야 되며 교회 전체를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교회는 사람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기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의 권세를 사용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출발했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확실한 신앙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죠. 2023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 기도지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애써 더욱 열심히 기도하니 천사들이 나와서 돕더라. 우리가 이런 기도로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권세를 사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주제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귀신은 일반론적으로 사람에게 화를 주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보지요. 기독교에서는 귀신, 사탄, 마귀, 악령, 악신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로는 다이몬, 디아블로스, 사탄이라고도 그럽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대적합니다. 대항합니다. 비방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왕국론이죠. 루터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는 집단, 세력, 영적 존재들, 그리고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한과 북한과 같아요. 두 나라가 서로 휴전하고 있지만은 적대 관계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방 진영과 공산권 진영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매사에 반대하고 회방하고 피해 입히고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세력, 악한 영,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각종 질병을 성경에 보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온갖 불행을 가져다 저주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괴사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죠. 이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망했던 사람이 욥이죠. 믿음으로 살아났죠. 사울이 이 사탄에게 걸려들어 악신이 야류하게 함으로 그는 가족과 함께 망했고 왕권도 잃었고 영원히 저주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실로 무성. 그리고 이 자들은 결국은 주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영이지요. 아주 무서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추한 영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에 걸려들면요, 패가 망신합니다. 악한 귀신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기도 하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갖가지 욕심과 욕망을 유발하고 거짓된 일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배교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배신자가 되게 하죠.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팔고 자기는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참 무서운 영이에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고 핵무기보다 더 무섭고 독한 약보다 더 무섭고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생명과도 먹지 말아라, 그런 접근하여 그 하나님 그만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들은 그 낙원을 상실했죠. 그래서 신락원이 참 무서운 영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루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어요. 거기 한 젊은 청년이 이 사탄 귀신에게 걸려들었어요. 멀쩡한 청년인데 집에서 나왔어요. 공동묘지에 살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사람들이 무서워 그 곁을 못 가고 한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못 해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로 여건 묶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 악한 귀신이 그를 꽁꽁 묶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가갔죠. 그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 살려주려고, 그 사람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영,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긍휼의 영, 신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게 오지 말아라, 나를 왜 무적에게 쳐넣으려고 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정체가 뭐냐? 너 정체가 뭐냐?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 뭐냐? 군대 귀신. 이 레기온은 일개 여단 한 3,000명 정도의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파괴시키고 심히 장사같이 된 거예요. 그에게서 나와라, 나오라고 권세를 사용했죠.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사용했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기 억울하다는 거라. 마침 거기 돼지들이 있는 거라. 저 돼지에게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2,000마리였어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서 언덕길, 가파른 비탈길을 내리다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다 빠져 죽었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나가라 그랬죠. 쫓아냈어. 건강한 젊은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라. 아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니야, 너는 제자로 따를 필요 없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데가볼리스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전파하더라 그랬어요. 살려준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고 주의 사도들에게 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으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귀신에 눌리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의 세력에 놓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마귀가 정치계에도 들어가 있고 군사계에도 들어가 있고 재계에도 들어가 있고 학계에도 들어와 있고 종교계에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 교활한 영이에요. 무서운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중요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오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신년초가 되면 사람들은 무슨 구슬을 하고 점을 치고 토정 비결을 보고, 그리고 무슨 철학관을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올해 길한지 길하지 않은지 그런 걸 봐요.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도 많이 있대요. 철학관에도 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로 기웃거리면 안 돼. 자녀들이 대학에 붙을까요? 붙지 못할까요? 부채도사 찾아가고 말이죠. 또 우리 남편이 올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찾아가고. 그럼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귀신의 종로로 하면 안 되고 사탄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귀신을 능히 쫓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의 세력을 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올라오셨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명기서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는 도망가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 말씀 역시 이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맞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물리쳤죠? 그랬더니 안 되겠네 하고 마귀는 떠나갔어요. 둘째,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왜 대적합니까? 맞아요. 원수는 사랑하는데 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와 적을 구분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적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적이에요. 적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베드로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귀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것도요, 내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해야지. 나는 말씀의 능력도 권능도 권세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마귀에 떠나가라 하면 마귀가 오히려 덤벼들어요. 에베소에서 회당장의 아들들이 이짓거리 하다가 마귀가 기어 올라가지고 이들을 제어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2023년도에는 오로지 악한 영의 세력과 능히 싸워 이기는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평안이 오고, 그래야 부흥이 되고, 그래야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라. 자,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떤 권세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15절과 20절이에요. 15절,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비몽사몽간이었어요. 그 참 은혜로운 집회였는데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데 근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이 말이죠, 이 뭐라고 바둑알보다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눈송이 하나하나에 이 글자가 밖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야, 제가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라고 여기에 세워주셨군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가 박사 논문을 관계 전도를 썼잖아요. 전도. 여러분, 이 전도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소리티예요. 권위요, 권세예요. 이거 사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개인에게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교회에 복을 주고,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을 줘요. 우리 한국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에 의하여 교회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저쪽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사람 일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수교를 맺고 들어온 사람들은 두 사람이 최초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140년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제일 많아요. 놀랍게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엑수시아, 권리, 통치, 그리고 권력자라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고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엑수시아, 자격을 말하는 거. 우리는 복음 전거할 자격자들이에요. 두 번째가 두나미 있습니다. 능력, 세력, 가능성, 할 수 있는 것, 혹은 지적, 영적인 힘, 능력,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권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예요. 이게 권세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 증거할 자격과 함께 복음 증거의 권능을 받았으니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혹은 무슨 이런 사람들은 국가 헌법이 자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세 안에서 이 사람들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이들의 권세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국민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이들이 요구하거나 지시할 때 거절하거나 저항하면 공무집행, 집행방해에 걸려서 우리 감옥에 가요. 벌금 물어요. 제지당해요. 그래서 이 공직을 가진 사람들의 권세가 무섭죠.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판사는 법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형벌을 주잖아요. 집행유예도 주잖아요. 벌금형도 주잖아요. 그래서 판사 앞에 벌벌벌 떨잖아요. 예,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 백성, 주의 자녀의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119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구해주자. 이 119 직원들도 공무원이에요. 국가가 준 권위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19 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라. 죄에 빠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로 우리는 영적으로 119 대원이에요. 119 대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도 가고, 또 재앙이 나도 가고, 사고가 나도 이 사람들이 가듯이 죄에 빠진 사람들,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 119 대원입니다. 119 대원입니다. 그래서 119는 구조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2023년도에는 이 죄악에 눌린 자들을 부지런히 전도하여 119 대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표어예요. 전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전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이거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진짜 추수할, 여기 추수는 영혼 구원을 말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탄식한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자로 금년 한 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복음 증거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한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 교회 부흥에 최선을 다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급,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2023년도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영적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권세를 주께 받았으니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큰 권세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힘있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